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국가,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도록 해라.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의 인생관,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가훈, 또 우리 국가의 최고 국가의 이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게 우리 집 가훈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나라가 되자. 그게 국가로 볼 때 제일 큰 하나의 이념이고 또 국가의 미래, 희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했을 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너는 누굽니까? 우리, 혹은 우리 가정, 혹은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명한다고 하는 얘기는 듣거나 말거나 잔소리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꼭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나오고 새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뭘로 한다고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는 감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는 우리가 체험적인 어떠한 신비한 어떤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책이 있지만 누구나 이 성경책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이거 돈 주고 샀다 해서 이 성경책 말씀이다 내 말씀은 아니지. 우리가 그 말씀을 돌 위에다 새길 수 있잖아요. 돌 위에다 새기면 뭐 사실은 10년도 가고 10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돌 위에 새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긴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종이에 기록되거나 혹은 돌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그런 종류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주야는 밤낮이잖아요. 밤낮으로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뭐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아침 먹었다고 해서 저녁을 안 먹는 건 아니죠. 오늘 밥 먹었다 해서 내일 또 밥을 굶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도 저녁에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되새김질이 되려면 이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게 다 위에서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소장, 대장에서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을 다 해가지고 이제 몸에 골고루 이제 다 날라주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도록 해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문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문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객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문서인데 이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거. 그건 내 안에 가져오는 거죠. 내 안에 가져오는 게 문제인데 예를 들면 손가락 5개면 말씀 읽기, 그 다음에 말씀 듣기,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기,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기,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기. 그래서 이게 손가락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듣는 거는 많은 부분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은 공부는 할 수 없어요. 공부는 막 하지만은 전체를 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거, 듣는 거, 공부하는 거, 묵상하는 거, 암송하는 거. 이게 손가락이 제일 적합한 게 5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데 따라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돼요.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암송할 때, 묵상할 때. 결국에는 이런 운동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굉장히 신기한 역사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 되지 말란 얘기예요. 종교인. 종교인이란 얘기는 하나의 그 종교적인 습관에 딱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마음에 새기는 게 없어요. 마음에 새기는 게 없어요. 그냥 뭐 하던 대로 그냥 자기 습관대로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식에 매이지 않아요. 종교의식에.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정말 진심이 있어야지 그 사랑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선물 하나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랑이 맺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의 우리가 황홀한 경험이나 신비로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데까지는 미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리고는 또 그것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전개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날 가보면은 출근할 때 대략은 기억이 되죠. 뭐 대략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 전철도 사고가 나버리면은 막 1시간씩 지각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승용차는 더 하죠. 그죠? 고속도로는 참 믿을 게 못 됩니다. 네, 고속도로는 한번 사고 나면 막혀버려가지고는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그 어떤 경험이라든지 혹은 어떤 현상이라든지 혹은 뭐 내가 종교적인 습관이라든지 뭐 전통을 내가 좀 알고 있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내재화 되는 거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뼈도 남의 뼈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내 뼈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위에서 다 이렇게 소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걸러내면서 간으로 간다면서요. 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영양소를 다 이렇게 분비하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내면화 되는 거예요. 내면화. 밥을 먹으면 성분은 탄수화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단백질 먹으면 콩단백질도 많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몸에 와서 그런 영양분으로 이렇게 그 성분의 효력을 공급해주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는 거고 단백질도 먹어야 되는 거고, 사람의 대부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모자라면 탈수 현상 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물도 항상 공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재화 내지는 내면화 돼가지고, 그러면 뭐 말씀이 뭐 단백질이 되고 탄수화물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나 사상이 돼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라고 하면 그냥 그 입으로만 외우면 주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산을 보면서 저 산이 뭐냐? 그 스님들은 주로 그런 거 하잖아요.
저 산이 왜 있을까? 저 산이 뭐냐? 나는 누구냐? 계속 그런 질문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으니까 참 아름답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참 크고 위대하다. 우리는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거를 우리 안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게 마음이 딱 이렇게 안에 내 것이 되면은 찬송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사실 이런 질문은요, 수천 번 하더라도요, 거의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거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알아? 우리 부모도 사실은 모르지. 우리 부모니까 부모지. 생김새 좀 닮았고 안 되면은 뭐 DNA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뭐 부모 자식 관계다. 이런 정도는 알지만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걸 우리 속에 가져오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고 하나의 사상이 되는 거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자손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속에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허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참 무심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쌀쌀맞고 저렇게 냉정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딱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얻은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는 벌써부터 이렇게 전파가 됐거든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유대교는 쭉 전파가 돼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안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3대 종파가 있어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뭐 유대교 중에서 새로 생겨난 한 종파인 줄 알았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별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얘네들은 유대교 종류가 아니구나.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구나 해가지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칭호를 붙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니까 성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데 쟤네들은 대충 종교인이 아니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무리들 있잖아요. 그 무리들은 몰려올 때는 우르르 몰려옵니다. 근데 떠날 때도 우르르 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밀물이고 썰물입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인다니까 우르르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또 썰물까지 쏙 빠졌잖아요. 오락가락이 오락가락. 그런 거는 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고 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 집중적으로.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터져나와가지고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당 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만히 있으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밥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속에 들어와서 뱉어내려 하지 말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시네. 그걸 날마다 가져와서 우리 속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그 지식이 더 확대되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훈련해가지고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하는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잘 못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남녀 간에도 이렇게 둘이 좋은 사랑이 있을 때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점점, 사랑이라는 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랑이 안 되는 듯 한데, 그런데 이제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를 들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시들었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거를 학습을 하고 키워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또 크는 거예요. 짐승은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 중에 가장 좀 발달한 게 그래도 좀 무리 생활을 하고 좀 지능이 높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원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화론하는 사람들은 원숭이 중에서 어떤 놈이 인간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원숭이 중에 인간 될 놈은 없어. 근데 원숭이가 상당히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도 이게 다 자식 키우는 본능은 있어요. 새끼 놓을 줄 알아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새끼를 키워가지고요, 나름대로 성인이 되도록 하는데 아주 이게 하급한 짐승이면 금방 떼죠. 근데 조금 고급하고 약간 좀 수준이 있고 이런 거는, 그래서 원숭이 할머니는 은퇴를 안 한다 하지? 원숭이 할머니는 은퇴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젊을 때는 애 놓고 뭐 살림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 은퇴하면 뭐 합니까? 그래도 같이 살아. 같이 살아. 해가지고는 여기 원숭이 손자, 손녀들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이거 먹는 거, 열매 중에서 이거 먹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짐승들이 와서 공격을 받을 때는 도망가는 법. 그래서 원숭이도 훈련 안 하면 나무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원숭이도 훈련해. 자꾸 나무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을 때 그거는 마음에다 새겨야 되고, 마음에다 새기는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고 키워나가야 되고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짐승맛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맛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농사를 하는데 봄이 됐어요. 근데 벌써 이제 밭에서 키우는 작물들도 다 나왔거든요. 이제 뭐 가을, 겨울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밭에서 그 씨 뿌리면은 채소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그 관리 안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문제도요, 날마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가 올라오면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잡초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자꾸 키워주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렇게 다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배고프지? 40일 동안에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플까. 그러니까는 급한 대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로도 떡을 만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가라. 왜 내가 돌로 떡을 만드냐? 배가 고프지만은 돌로 떡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아멘. 자, 우리가 허기질 때 그 에서하고 야곱 얘기 나오잖아요. 예? 쌍둥이인데 그 에서가 이제 사냥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허기지니까 야곱이 딱 노리고 있다가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을 만들었는데 팥죽 먹고 싶냐? 그러니까 아이고 동생 먹고 싶네 했더니 공짜는 안 되고 그러면 장자권 내놔라. 내가 팔 테니까. 그럼 장자권 가져가라.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뭔데 가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에서는 그 장자권 하나님의 그 이렇게 축복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알긴 알았죠. 근데 뭐예요? 마음에 새기진 않았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털리는 거예요. 털리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을 하는데요. 메모장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잘 못해요. 머릿속에서 넣어놔야 돼. 안 되면은 나중에 그 기록해놓은 걸 찾아내야지 그거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새겼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이 옳은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항상 이렇게 나침판은 북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항상 그걸로 가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와 이렇게 갔다가도 떡 먹을래? 말씀 먹을래? 그러면 말씀 먹어야 딱 오는 거예요. 목마르냐? 물 먹어야 되지. 그런데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딱 오는 거예요. 바쁘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딱 주일 되면 뭐예요? 예, 마음에 새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요, 주일 되면은 굶어도 교회 와서 예배 먼저 드리는 거예요. 피곤해도. 마음이 새겼기 때문에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새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멋대로 돌아가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충동적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를 들었다 놨다 하겠죠. 예? 아, 우리 새끼 귀에 그랬다가 성질나면 우리 새끼 버려버려 갖다 버려버리고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좋다고 해놓고는 그냥 뭐가 안 맞으면 막 내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마음에 새기는 거는 변화가 없다니까.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게 딱 박히면 거기서 변동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잖아요. 사탄이 와서 만약에 절을 하게 되면은 천하를 다 주겠다고. 천하? 집에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요? 우리는 참 수준이 그래요. 그죠? 몇 평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가로 세로 10m면 100이에요. 그러면 3.3으로 나누면 한 33평 정도. 뭐 그래요. 천하는 평수로 따면 어떻게 될까? 없지. 너무 커서. 천하를 다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때요? 집 하나 준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무척 많을 것 같아. 집 하나 준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뿌리쳤잖아요. 나가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지 어디 너한테 경배하냐고. 그런 거 천하가 필요 없다고. 그거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 새긴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절하라 했지 천하를 준다 해가지고 그거 미끼인데 거기 가시바늘에다 끼워가지고 코 끼워가지고 가는 건 안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문제냐면 양보다 질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고 이게 구석구석에 뼛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이 성경하고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게 뭐냐면 반기독교적인 것이 그런 그 이념적인 유물론적인 좌파 내지는 뭐 독재자들 나오잖아요. 주체 사상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뭐 지상 천국 만든다고 배고파 죽겠는데 뭐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북한에서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다 하잖아요. 우리는 막 백신 맞아도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뭐 없다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백신 있어요, 약이 있어요, 뭐 병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솔잎을 먹으려나, 뭐 4주 이상 열애나면 뭐 꿀을 먹으려나, 상관없어. 아무것도 안 해,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야. 근데도 막 그러잖아요. 막 주체가 어때가지고 핵무기가 주체냐? 사실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김일성 산부자가 다 천국 만들어서 잘 살게 해준다는 거, 니들 인간 대접해준다는 게 주체거든요. 사실 보면 가장 비인간적이에요. 제일 독재고 제일 억압하고 자기들 눈에 안 맞으면 뭐 법도 못 얻고 막 내리치는데 그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인간 제일 말종,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뼛속까지 들어가 버리면요, 뱉어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주제사상에 우리도 보면 좌파 중에서 운동권 하고 있는 사람도 보면 뼛속까지 들어가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뼛속까지 들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가지고 뼛속까지 들어갔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유튜브 보면서 그 스님 얘기했잖아요, 오전에. 예. 뭐 신혼부부가 한 달 만인가, 뭐 2달 만인가, 부인이 술 먹고는 몸에다가 죽었다는데, 그래서 스님 어떻게 할까요? 즉석, 즉문, 즉답. 굉장히 막 도 같은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하더만. 우리 교회 설교는 조회수가 없어요. 그 스님의 즉문, 즉답은 조회수가 수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눈치챘어요. 딱 하면은 그 사상이라는 건, 불교 사상이라는 건 뭐가 나와도 나중에 뱉어서 나올 때는 불교 사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문제가 됐든 저 문제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는 사람이 애를 쓰면 나름대로 될 거예요. 노력하면 잘 될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 좀 더 나아질 거예요. 뭐 이런 건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네 알아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를 조금 경감시키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한나 있잖아, 한나.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툭 생겨버렸잖아. 예, 스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예, 네가 마음이 슬프냐? 세월이 지나면 눈물이 좀 마를 테니까 그때 가서 보자 그래. 그게 뼛속 깊이 그 사상, 자연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순환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듯이 죽고 사는 게 경계가 별로 없이 순환되고 이런 사고방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죠. 저 산이 못 가. 그거를 고민하지 않죠.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도 부족하거든, 시간이. 저 산이 왜 생겼을까? 사는 게 뭐 때문에 사는 걸까? 그거 고민하다가 다 늙어 죽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거를 하기도 바빠 우리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뼛속에 마음 새겨진 게 다른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는 싸구려 교인이요. 싸구려 교인. 죄송합니다, 싸구려 교인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탁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져 가지고 그것이 내 사상이 되고 그래야지 그게 자손 천대에 가는 겁니다. 우리 유전자를 가잖아요. 부모 유전자는 갑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유전자는 다 조합이 돼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유산이 마음에 새겨져 가는 건 잘 안 가요. 왜 안 갈까? 죽었으니까 안 가지. 죽은 씨를 심으면은 싹이 나나 안 나지, 죽었는데. 살아있는 씨는 100배의 열매를 내고 항상 또 생명의 씨를 내게 돼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저굴에 들어갔어요. 우리 같으면 기도하러 오세요. 오세요도 기도를 안 하더라고. 에?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많고 갖고 싶은 거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 그럼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했어. 그럼 다니엘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지금까지 기도해 살아왔는데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니까 꼬리를 내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참 이거 영광 돌리는데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마음에 새기는 바가 있은 거죠. 기도를 쉴 수는 없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이 불타가지고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그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지.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마음에 새겨져서 뼛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된 것도 없으면서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소원이 뭐요? 소원이 뭐냐고. 침에 안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누군가 다 신세를 져야 되는데요. 사실은 참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요.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처제하고 여행 가라 해서 내가 여행 가라 해서 좀 좋은 거 사 먹고 우리 집사람은 살을 빼야 돼서 잘 먹으면 안 되는데 처제한테 하도 신세진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좋은 거 좀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숨겨놓은 용돈도 꺼내가지고 주고 그래서 받을 때는 고마워요 그러더니 가서는 또 안 먹더라고. 그 언니의 그 동생이야. 그래가지고 쌀 가져가서 김치 가져가서 그러고 있다는 건 참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는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할 게 많은데 치매 안 걸리면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이상해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나와서 있어도요 사실 말할 데가 없어. 설교 시간이니까 말을 하는데 목양실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어. 내가 누구랑 말하겠어. 교회 오더라도 요즘 신방도 잘 안 하고 교회 행사 거의 없으니까. 근데 집에 가도 뭐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로 하잖아요. 밥 먹자, 자자 그런 정도는 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도 말 알아듣는 뭔가 있어야 되니. 그때 오늘 저녁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오늘 저녁인가 뭐 어젠가 하여튼 먹었더라. 요즘엔 말 잘 알아듣는 로봇가 나왔다며요 집에. 주인님 깨세요, 약 드세요, 뭐 심심하십니까? 걔보다 낫다 했어. 예? 그 사람이 말하면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막 대답해주고 하는. 우리 집에서 말 제일 잘 듣는 게 청소기요. 로봇 청소기. 그거 그냥 이렇게 버튼 누르고 청소시키고 이렇게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로 받아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청소를 시키는 거야. 재밌어요. 너 해. 그래서 떡 눌러내고 하고 끝났습니다 하고 간다고. 다시 와 해가지고 다시 구석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부분 청소시키면 계속해서 하더라고. 말 잘 들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걱정이 참 많은데 근데 기도는 사실 또 안 하거든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 나중에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 거는 식물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 사이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말 알아듣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세요. 그러니까는 기도하지 말라니까 다니엘은 마음에 새긴 게 있으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지. 금신상에다 절하라 했잖아요. 안 하면은 풀무불에서 던진다 했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다 절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지 마라고 하는 계명을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책에 기록된 건 아는 거야. 10계명 중에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건 아는 거야. 근데 마음에 새긴 건 없는 거야.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마음에 새겼어. 그러니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뭐 금신상에다 절 못하지. 그냥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면에서 아주 고등하고 아주 섬세하고 뼛속까지를 다 이렇게 새롭게 해가지고 막 혈액형도 바꿔놓을 정도로 이거를 바꿔놓는 그런 내적인 작업이 있어야지 사실은 이렇게 신자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이라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말씀으로 새겨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우리는 양이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면 우리는 신부가 되고 그렇게 연합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마음에 새겨서 늘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속에다 담아두고 사는 그런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하다. 이것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체질,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다스림바 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우리 가정의 기둥, 우리 국가도 여기에 똑같은 걸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로 법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또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새기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기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 좋아지더라고. 아는 만큼. 걱정할 거 없어요. 혼자 있다 해서 밥 먹는데 애로사항 있으면 뭐 음식 배달해 줄까요? 나 쿠팡 다 도사야. 내가 잘할 줄 알아. 근데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어요. 많이. 뭐냐면 모르는 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청소기도 어플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요. 좀 복잡해요. 다시 막 그 다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넣으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려. 근데 모르면은 영영 못 써먹어.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가지고 뭐 우리 말로 우리 글로 읽을 수 있는 책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컴퓨터 너무 잘 알더라고. 가상화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난리가 났다며 지금요. 가상화폐 하나가 다 망가져가지고 난리가 났대. 지금 그것 때문에 다 망한 사람들이 뭐 20만이나 거기다가 투자해가지고 싹 다 날라갔다는데. 그러니까 막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막 그런 막 그 화폐 증권도 아니란 말이에요. 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막 수억씩 막 수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세상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다 용케 막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비하면 영적인 면에서는 정말 이거를 뱉어버리려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려고 마음 딱 먹고 성경을 피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살게 되면 훨씬 더 쉬운,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새겨주심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라. 방법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 예배가 온전해지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행동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이 교회에다 새겨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진짜 잘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가족 식구들에게 다 말씀의 그 흔적들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길이라 했거든요. 우리가 이 길로 가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들리는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많이 흘러갑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잘 없거든요.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새겨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말씀을 새겨서 이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가정이 세워져서 참으로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행복한 집 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